2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니. 아멘. 그 외의 말씀은 쭉 여러분 꼭 되게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쭉 가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30장,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찾아야 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조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진짜 복은 하나님의 관계 그 자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그 자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30장은 그 유명한 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복을 받을까요?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복받는 삶을 삽니다. 문제는 그 복이 무엇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한 한부터 무병장수, 부귀영화, 번성을 갈망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 특별히 이제 28장에서 쭉 나오는데 30장까지 조건부로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식의 신학적인 해석이 있게 되어지냐면 어차피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에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주요하다.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지내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아쉬워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번에 샤넬에서 명품 백을 100만 원 더 비싸게 이제 다음날 올린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샤넬 백을 사려고 줄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겠어요. 뭐 능력 되니까 사는 것은 할 말은 없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내가 샤넬 백이나 에르메스 백이나 뭐 기타는 버버리나 뭐 기타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 괜찮네요, 부자네요, 그렇게 여겨줄 것 같아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는 물이 비슷합니다. 그렇게까지 대접받들고서 우리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뭐 어느 호텔 가가지고 40만 원짜리 스테이크 쓰지 않잖아요. 쓰실 거예요? 이건 재난지원금 가져가면 그것도 손 들어서 못해요. 그냥 준 거지만 안 그래요? 솔직히. 써도 그냥 써지도 뭐. 서울시에서 준 거 거짓말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쓴 걸 보고, 물론 우리 필요한 거 다 샀어요. 뭐 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필요한 거 다 사고 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쓴 게 없더라. 딱 하나, 호두 하나 산 거. 나를 위해서 쓴 거. 저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만 카드가 없어요. 있던 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카드로 긁은 적이 거의 없어요. 10번도 안 돼요. 제가 카드로 긁어본 적이.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 그렇구나. 왜 사람들 그럴까? 공허하니까 그래요. 덴마크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명품백 같은 걸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 그리고 저도 프랑스 파리를 가봤습니다만은, 파리 가니까 이제 난 올 사람이 그럴 줄 알았더니,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프랑스 분들 뭐 비하한 거 아니니까, 우리로 보면 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놈. 알고 보니까 제 눈이 썩었더만요. 그게 구제 옷이래요. 우리나라 조금 비싼 건데 좀 구제 옷, 좀 독특한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건 노숙자 같아. 노숙자. 나 와서 내 눈에는 노숙자 같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은 크게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그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허하죠. 왜 공허할까요? 나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좀 떠받쳤으면 좋겠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갔을 때 어느 정도 괜찮게 시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뭔가 멋져 보이고, 내 자신이 뭔가 그럴싸해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세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내적인 세계가 황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왜 멋진 사람이냐면, 어떤 왕이나 어떤 지도자보다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안달하지 않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시편을 보시면, 나는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전 좋아요. 그러니까 왕? 내게 뭐 왕권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어차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자기 왕에 대한 그 권력에 연연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왕권에 대한 연연이 있는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연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하고, 평생에 자기가 이루었던 성과물, 그러니까 전쟁 통해서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쓰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쉽겠어요? 내 인생의 결과물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잘해놨으면 더 이상 여러분 그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지은다고 해서 더 막 세금을 때리고 무겁게 했던 거지 성전만 지었으면 충분했어요. 다윗 때 이미 충분히 준비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진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왜 복받은 사람이냐?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도 졌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자식들이 속썩여서 문제도 많았어요. 한 인생을 딱 볼 때에 다윗 같은 인생 정말 진짜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이루어낸 그 제국이, 나라가, 영토가, 권력이, 명예가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다윗 왕, 이스라엘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는 뜻이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인데. 왕하면 떠오르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왕들에 대한 막 다 모델은 다 다윗을 향해요.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럼 왜 그러느냐?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복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신전신. 내 마음이 너 마음이고 너 마음이 내 마음이랄 만큼 하나님과 아주 그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웠던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했어요. 친구라고 하나님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모세와 대면했다. 그러니까 일대일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마음이 합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서로 통했다는 거죠. 이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그 언약 체결 속에는 다 뭐가 들어가냐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28장에서 한번 이걸 쭉 한번 이제 볼 텐데요. 28장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 읽었던 이 28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깊이 좀 볼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28장 1절과 2절에 조건이 있는데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는다는 말은 이제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똑바로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할 거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번 반복합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다.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청종이라는 게 한자잖아요. 근데 이 청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따라 나오냐? 하나님의 복이 있네요. 그 복이 뭐냐? 뒤에 있는 다 이런 복이에요. 서급에서 보고받고 들에서도 보고받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이거 뭐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똑같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읍과 들 그리고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 양, 그 다음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 그리고 여기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으로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 본용주의나 기복주의를
이 주장하는 그 소위 그 목회자들이 아주 그냥 단골로 쓰는 이 말씀이에요. 이 설교하면 사람들 눈이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복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당신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복을 누린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 해주면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조건질이 아니고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깊이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뭐예요? 복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주 친밀한 연인 관계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사서 주는 것과 아니면 어떤 희생을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거고 나를 좀 더 사랑해 줄 거야 하는 건 완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초창기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잘해줄게 하면서 막 선물 공사를 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입 닫고 아주 그냥 젊어서 노세 그려버린단 말이에요. 응? 최아무개 장로님 빼놓고 탤런트 장로님 빼놓고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보상으로서의 이 복을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특별히 신명기 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선물입니다. 복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박교회에서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말씀이고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 피곤해도 교회 나와서 우선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기계적으로 막 열심히 왜 복받으려고 일종의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공로주의에 빠져요. 자기 공로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도 지킨다고 하는 사도 요한 서신에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이전에 뭐가 우선되느냐?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로부터 뭐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복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광야예요. 이 사람들 아주 광야에 있어요. 성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돌아다니는데 무슨 성읍이 있어요. 뭐 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그 토지의 소산, 땅에 뭘 심어서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소산이 있겠어요. 떡반죽 그릇? 불가능하죠. 밀가루가 있어야죠. 맨날 만나가지고 만나만 먹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을 제시했어요. 근데 우선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의 공로로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말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듣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지킬 텐데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구체적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의지적으로 단순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감화 감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감화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선한 의지가 발동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건데요.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할 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감정적이어야 돼. 감정에 막 호소를 하면 거기에 막 반해.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이제 더 잘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내가 이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좀 더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요. 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간증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에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잘 해야지.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끝나버려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총명에, 지성에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강한 말씀이 자극이 필요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말씀이 우리 지성에, 우리 머리에 딱 뚫고 들어와. 뚫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요?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때로는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의 전율을 막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파괴력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늘 알고 있던 건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듯이 나를 막 강하게 파고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정서에, 감정 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는 거야. 새겨지는 듯이. 너희는 말씀 어디에 새겨라? 가슴에 새겨라 했잖아요. 마음에 새겨라 했잖아요. 마음에 새겨지더니 거기에서 발동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기의 의지가 있긴 한데 그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선한 의지가 나를 탁 붙잡으면서 어떻게 나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반복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심의 반복이라고 해요. 이걸 회심의 반복. 하나님의 놀라운 회심시키는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살아가게 되고 거기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관계적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섭섭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응? 어린애들일수록. 내가 검은 봉다리를 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것만 반기를 누려요. 처음에는 귀여워요. 그런데 얘가 이제는 지금 저기 민준이나 예수 나이 정도 됐는데 그것만 봐.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혼인 때, 연희 때는 그래도 돼. 애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애들 저 정도 됐는데 그것만 쳐다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막 좋은 거 주실 때 그게 좋아서 하나님도 좋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묻잖아요.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해?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 선물 줄 때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했다가 그런 것도 없으면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뭐 사줄까? 그거 사줄게. 사랑해. 진짜 사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려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나 더 사랑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더 헌신 봉사할게요.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녀를 키울 때에 너 점수 몇 점 받아오면 뭐 해줄게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공부 누구를 위해서야? 공부 누구를 위해서 하냐고요? 첫째, 남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남 주려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 누구 위해서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고대, 연대 나온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누군가 그 말 하더라고요. 국민에 비해서 전체 지도자들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우리가
우리 같은 나라에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있었으면 완전 달랐을걸요? 모르세요?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우리나라 완전 달랐을 거라고 더. 뭐 오바마도 흠이 있긴 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그래도 오바마가 제일 괜찮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정도인데 위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는데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준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참 수고한 건 알겠는데 어떤 현장에 갔을 때에 피해자 입장에 서야 되는데 그 어쩌다 보면 손포기 당하신 분들 보면 네가 그 이상한 경찰놈들 뭐 네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으니까 그 일 당한 거 아니냐 그따위로 말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 묻고 싶은 게 그 사람이 이제 얘를 결혼했는데 자기한테 딸이 있다고 하네 그런 말 못 할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남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 나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더 얻고 내가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풍요롭게 누려라. 근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소유물을 기꺼이 내주겠다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수도세니까 야 수도세네 이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 가지신 분들 아직 연희가 어려서 그렇지. 딸들 우리 아들 목욕할 때와 딸 목욕할 때 시간 아세요? 우리 아들 5분 걸려 5분도 안 걸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은 거기에 목숨 바치지 않아요. 우리는 대충 씻고 나오지 거기에. 근데 우리 딸내 한 번 딱 들어가잖아요. 슉 그럼 제가 이제 아빠 입장으로 돈이 새는구나. 에너지가 새는구나. 그런 아빠 어디 있어요? 물론 구두쇠 아빠 빼놓고. 안 그래요? 그리고 나오면 고객님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애들한테. 아끼면서 살아야겠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풍요로운 복이고 하나님 주신 복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탐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게 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어떤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기준과 별다를 거 없는 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있습니다. 요구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2월 말 중반이나 말만 되면 종교 통합을 이룬다고.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종교 통합을 이룬다고. 언제 통합을 이루느냐? 수능 직전. 비나이다. 남의 아미타불 간센 보살. 응? 천주님, 성모 마리아여, 서울대에 붙여 주소서. 아바자! 미션! 서울 밖은 안 됩니다. 온전히 서울 안에만 이렇게 쭉 믿습니까? 종교 통합이에요. 그때는 똑같아. 뭐 불교를 봐도 똑같고 기독교를 봐도 똑같고 천주교를 봐도 똑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탐심이었을 때, 우리의 잘못된 욕심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기꺼이 늘어나야 돼요. 기꺼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줘요.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그 유산을 분배할 때에 요즘에 그래도 법이 호주제를 폐지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는 몰아주는 것이 불가능해요. 설사 부모님이 몰아줘도 법에 호소하면 그 다 분배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여도를 따지긴 해요. 좀 더 기여 있으면 그쪽 자식에게 좀 주지만 옛날처럼 장남에게 무슨 뭐 거의 아마 7, 80%를 몰아주는 경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 부모가 있을 때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또 잘해주는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재산을 노리고 잘해줘. 예를 들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내가 이 재산이 없으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 실제로 그렇게 큰 코 다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응? 그러니까 진정한 부모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남길 게 없잖아요. 저 형하고 나는 무슨 재산 싸움할 게 없어. 우리 어머니 목표는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비용 있잖아요. 그 장례비용 어머니가 다 알아서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해놓으셔가지고 목회자 자녀들 그 목돈 들어갈 때 그걸로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니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 싸울 게 없어가지고. 한 100억 됐으면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그게 신명기 30장에서 잘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30장,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15절부터 딱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감탄사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화있을진저 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미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예레미야서를. 근데 이 화있을진저는 아니면 감탄사는 다 아주 중요할 때 써요. 굉장히 중요할 때. 근데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 생명이 따로 있고 복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화와 그 다음에 사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둘 다가 하나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쭉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화를 둘 것인가. 우리 앞에 딱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6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서 길은 그 way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봅시다. 또 방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보시죠.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율법 조항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다? 화를 입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가정이 가장 그 빵점적인 가정이냐면 편모 할아버지가 키우고 할머니 키우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결손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이거는 아주 정말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픔이고 또 그분들을 아주 힘들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서는 보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키우고 할아버지가 키웠다고 해서 그것이 결손가정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갈등 가정이에요.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사람은 살면서 갈등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너무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 한번 막 벌어지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막 폭발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겨지냐면 애들에게 그대로 넘겨져요. 그러면 저 애들이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이 해요. 성인이 돼도. 저도 그랬으니까. 난 안 그래야지 하면 그렇게 돼요. 이 고리를 끊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하시면 이제 관계의 복을 대해서 말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그 관계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될 것은 아까 용서와 화해, 사랑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러셨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유치원에서 가르친 대로만 살면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래. 제가 동감했던 게 어린이 여러분 친구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연희 어린이 친구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쁜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가 늘어나, 화. 세죠. 화덩어리 돼. 우리 어머니도 요즘에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조금 옛날에는 한번 갑자기 뭐 부럭하실 때 있어요. 내가 일단은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 뭐라 그러는데 어머니는. 근데 이제, 예. 왜? 연세 들면 드실수록 이제는 화가 쌓여. 뭐를 안 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까닭이요. 아버지. 농담이고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나 이게 후패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해요?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예수님이 인용했잖아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게 동의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네 목숨, 전 인격을 다해, 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죽을 만큼 나를 사랑했다고요. 아니, 죽어서 사랑했어요. 죽어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실제적인 복의 조건이에요. 그 복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그러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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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말로만 한다고 해서? 엄마들 가장 잃어버릴 때 언제야? 엄마 사랑해. 근데 우리 아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가슴이 좀 뜨거워집니다. 편지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었네요. 부모님. 막 뜨거워져. 울진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통화는 나랑 길게 안 하려고 그래. 농담이고요. 아들 때 어려워할까봐 제가 금방 통화하고 하고 또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주저리 하지 않습니다. 저희 형이랑 저랑 통화하면 1분 30초면 끝납니다. 그것도 긴 겁니다. 어쩔 때는 딱 정확하게 40초에 끝날 때 있습니다. 둘이 할 말만 하고 끝내.
우리는 여기 보시는 그 자매님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갑니다. 동생 몸 괜찮아? 아 괜찮네. 액센트 속에 우리는 여자 같으면 나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어 뭐 해가지고 나 몸이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 설명 안 해. 괜찮네. 그 속에 아 괜찮구나. 그래서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남자인 거예요. 여자 철학자도 있지만 그 이유가 함축하는 것은 남자들이 잘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열등하다고 그 말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그거죠.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딱 보내야 돼요. 제가요, 그렇게 사랑의 구애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아들한테. 정말 남사스를 좀 계속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을 한다라, 하트까지 뿅뿅 해주고, 계속 아들아, 사랑한다. 화이팅 해라, 사랑한다. 그 전화상에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히히히. 웃는 히히. 그 히히 속에는 뭐가 들어가세요? 나도 사랑해요. 그러지. 쑥스러워서 말 못할 뻔했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을 표현해요. 계속 사랑한다. 나 정말 사랑해. 나 너 정말 사랑한다 말이다. 근데 우리는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 사랑해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려면 사랑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행한다 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행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 모두 힌두교나 뭐 모든 종교에는 어떤 한 길을 제시해요. 내가 주장해. 너희들은 이런 길을 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하는 거야. 나는 길이야. 내가 길 자체야. 내가 생명 그 자체야. 내가 진리 자체야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가서 들었으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길 자체이다. 길을 행한다는 것은 인격지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감동되어지면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됐을 때에 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져야 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느슨해지니까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거. 이걸 지랄 총량제라고 그래요. 지랄 총량제. 어떤 심리학자가 농담 삼아서 했던 말씀이시지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지랄 지수를 높여가지고 그때 이제 남자들이 갱년기 딱 되고 여자들도 갱년기 딱 되어지면 특히 여자분들 내가 식순이야? 밥 안 해! 경고한다. 삼식이. 일식이가 되도록 해라. 그거 이제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막 싸워요. 그때 이제 막 심하게 싸운 게 아니라 사소한 거에 싸우는데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제 그 목사님들 세 분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웃고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설거지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분이에요, 이분이요. 또 그 집에 큰아들이고 또 막 그러셔가지고 목사님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분 친구니까 두 분이 내가 그랬지 설거지 해. 그리고 뭐 할 게 해야지. 니 하냐? 나 요즘에 한 지 1년 됐어요. 난 늘 지금 손 봐, 손. 습진이 올라 그래. 편해. 제발 좀 해. 그러니까 나한테도 묻더라고. 목사님도 해요. 그러니까 저요? 알아서 하는데요. 알아서 하는데요. 그래, 그럼 해야 되나? 애들 다 커가지고 좀 대학 다 보내고 직장 해가지고 다 밖에 나가 있어요. 두뇌가 맨날 막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삼식이 싫다고. 또 나가서 드시지도 않아. 무조건 삼식이 해야 돼. 삼식이. 나쁜 건 아닌데, 뭐 50대 중반 돼가지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가 딱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게, 관계는 서로 뭐가 필요해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피드백,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냉랭하게 대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들어도 냉랭하고, 설교를 들어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다 냉랭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할 때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예배 시간에 생각해만 해도, 예배 전에 올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막 했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많이 식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가다 보니 왜 익숙해지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고, 여기서 생존한다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생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풍요롭게 누린다는 거예요. 번성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올 땅에 내게 뭐하리라?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우상과 관련된 건 뭐 일단 놔두더라도 20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조금 더 붙였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 그 말씀을 청종하며 세 번째, 그를 뭐하라? 의지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의지하라. 그분은 내 뭐라고요? 생명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럼 여기서 생명과 복, 그리고 조주와 그 뭡니까? 사망 말할 때 사망과 화, 그리고 복과 이 뭐 생명할 때에 이 여기에서 이 복은 뭐냐? 그럼 생명과 복은 뭐냐? 이 두 개는 딱 동의 하나라 있잖아요. 사실상 하나님 그분이 내게 생명 되는 게 복이에요.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장수시니. 그분이 나의 장수 되셔.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이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누리며 나아갈 때에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있는 거예요. 진정한 뭐냐? 진정한 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 대신, 진정한 복 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의로운 삶,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세상 안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무병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실질적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업으로, 그것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후세대에, 아니 또 그 후대의 세대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기준은 내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내가 성공했고 성공하지 않았고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거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어느덧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뭐예요? 의지가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놓쳤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3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게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택하고예요. 이 택하고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택하는 겁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하느냐? 아하! 내 인생을 한번 길게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살았구나를 이해하고 인정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멋진 인생 산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